있습니다. 다음은 17장 말씀.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툼이라 하는 게 이제 논쟁, 이렇게 있고요. 논쟁의 시작은 물이 새는 것 같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툰다, 시비를 가린다, 싸움이 일어난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이걸 이제 사람의 구조로 보면은 우리 몸에는 그 죄의 뿌리가 딱 장착이 돼 있어요. 사단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몸에는 뭐가 있느냐? 이 원죄가, 오리지널 신 원죄가 딱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은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거죠. 다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살려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몸에는 선악의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이 선악의 지식이 원죄라고 볼 수 있는데, 선악의 지식은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따지는 겁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이걸 끊임없이 따지는 그 선악의 지식이 우리 몸에 딱 장착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부조차도, 심지어 부모 자식조차도 살게 되면은 몸에서 선악의 지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 몸에 있는 이 원죄가 계속해서 발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그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죽으려면은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내려지는 것, 틀렸구나 아는 것,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 죽으면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연합이 돼요. 그 다툼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데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가까이 가면은 막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걸 예를 들면은 사람의 몸 속에는 이런 아주 바늘 같은 게 들어있다고, 가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이 몸속에 바늘이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고슴도치나 가시나무처럼 사람의 몸에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딱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가시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속에 몸 속에 있는 그 정죄, 비판, 또 미움, 재판 이것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주 초창기 때는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밖에서는 뭐 이렇게 좀 싸우고 뭐 죄를 짓고 하다가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좀 천국 같죠. 사람들이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천국 같아. 근데 2년, 3년, 4년 지내면 교회 생활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거든요. 점점 가까워지면은 서로 찌르게 되는 겁니다. 아주 깊이.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가시 같은 아주 날카로운 그 바늘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의 아주 날카로운 바늘이 우리 몸속에 선악의 판단이 딱 있어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딱 만나잖아요. 떨어져 있을 때는 안 찔러요. 선한 걸로 만나요. 근데 더 가까이 가면은 내 속의 자기중심성이 그 사람을 내 방식으로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느끼고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은 내 몸속에 있는 가시가 상대방을 깊이 찔러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바늘이 율법의 바늘이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 율법의 바늘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깊이 오해하고 깊이 찌르는 동시에 내 자신도 깊이 찔러요. 그래서 서로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깊이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받고. 저도 이제 그 생활을 12년 전에 그런 생활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사람 속에 이 원죄를 모르면은 답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이 선한 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이런 원죄의 아주 날카로운 못 가시가 잘 지내다가 어느 부분 탁 가면은 상대방을 내 방식으로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느끼고 내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확 찔러버려요. 그러면 서로가 너무 큰 상처를 받고 탁 분리돼 버리는 거죠. 이게 제가 경험한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12년을 하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연합될 수도 없고 가정이 될 수도 없고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 우리 안에 있는 가시는 뭐냐? 몸에 있는 가시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교회 생활을 딱 하면은 두 사람이 만나도 내가 상대방보다도 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상대방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어. 우리 정민영이도 결혼했는데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 딱 해가 살아보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도 옳은 데가 탁 나와요. 자동적으로. 내가 더 맞는데, 내가 더 선한데, 내가 더 나은데, 내 판단이 더 옳은데 왜 나를 틀렸다고 하지? 이게 나온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자기중심성.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 이 몸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보지 못하면
무엇하고 싸우냐면 상대방하고 싸워요. 상대방. 그리고 내 자신도 정죄해버려요. 이 못이 상대방을 깊이 찔러버리면서 동시에 내 자신도 찔러버려요. 둘 다 사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몸에 있는 진짜 죄의 뿌리,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신학,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몸에 이게 있는데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이게 있는 이상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 뭐 듣고 있어. 자,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은, 진짜 행복하려면은, 저도 이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것,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람 몸속. 저도 제 자신의 몸속에 이 진짜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딱 본 게 뭐냐면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이 우리 몸에 있으면 내가 틀렸다가 절대 안 보입니다. 죽어도 안 보입니다. 죽어도. 내가 옳다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이 사람과 사람이 딱 이렇게 살다가 부딪히죠. 그러면은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다 판단해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이거는요 100%입니다. 100%. 부부 싸움은요 한쪽 말만 들으면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한쪽 말 들으면요 남편이 100% 오라. 아내 말 들으면요 아내 말이 100% 오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삶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몸에는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어느 쪽 편도 안 들게 돼요. 옳은 게 없어요. 두 사람이 부딪혔어요. 누가 옳겠어요? 누가 옳고 그르고 없다니까요. 둘 다 틀렸다니까요. 둘 다 틀렸다. 왜? 둘 다 몸에 있는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각자 자기가 옳다라. 각자 자기가 옳다고 느껴져요. 각자 자기가 옳다고 보여져요. 각자 자기가 옳다라고 그 사건이 다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100% 내가 옳다라고 믿어요. 믿기까지 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변 사람에게 다니면서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게 뭐냐면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일. 우리가 하나님만 알아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사단을 알아야 돼. 사단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가를 모르면은 영적 전쟁이 안 돼. 영적 전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에베소서도 보면은 너희가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무기가 뭡니까? 불화살이잖아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사단이 쏘는 거죠.
불화살이죠. 화살이 뭡니까? 못이잖아요. 네. 찌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찔렀던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 속에 있는 선악을 구별하는 지식입니다. 근데 선악을 구별하는데 100%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딱 판결을 내려요. 100% 틀렸다라고 딱 결정 내요. 자, 이것이 우리 몸속에 있잖아요. 몸속에 있어. 근데 이 몸속에 있는 이 죄가, 이 혼은 비어 있는 거거든요. 생각, 감정, 의지. 이게 딱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뭐냐면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러니까 생각만 했다 그러면은 내가 옳아요. 감정만 들어가면은 무조건 내가 상처받았어. 예. 의지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예. 이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막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그래서 예,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예. 자, 예. 저희 교회도 요즘 카톡 안에서 보면은 막 서로 막 부딪히고 막 충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생명도 막 경험해요. 전에는 저희 교회가 좀 잔잔했거든요. 예, 잔잔해서 호수 같았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풍랑이 막 쳐, 풍랑이.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사람들 막 멀미하고 떨어져 나가고 막, 또 새로운 사람이 오기도 하고 막 풍랑이 쳐요. 예. 자,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예, 사람 속에 있는 그 몸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 또 선악의 지식,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죄의 뿌리, 이걸요 몸에 있는데 절대 뽑아낼 수가 없어요. 절대 뽑아낼 수 없어요. 예.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절망해야 됩니다. 절망. 예.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죄가 이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음. 인간의 관계에서 또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시작되느냐? 모든 것들은 몸에 있는 죄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에 있는 죄가 거짓된 생각을 만들어내고, 거짓된 감정을 만들어내고, 거짓된 욕망을 만들어내요. 예, 이게 얼마나 깊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 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원죄를 깊이 못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상대방하고 싸워요. 상대방하고. 계속. 음.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오늘 잠언 17장 14절에도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쳐라. 이 말은 다툼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저 사람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상대방 때문인 거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모든 다툼, 모든 시비는 내 몸에 있는 시비를 가리고 싶은 선악의 지식이 곧 죄예요. 여기서 올라, 몸에서 올라. 우리 몸에 이식되어 있는 그 죄성,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도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가 나오거든요. 그 부부도 하루 살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저도 오늘 아버지 모시고 식사하는 날이라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아버지가 그 통장을 좀 정리를 못했다고 통장을 좀 정리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 식사를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국민은행하고 대구은행하고 새마을금고 세 통장을 오랫동안 정리 못했다고 정리를 하자는 거죠. 집 근처 가는데 이렇게 앞에 국민은행 앞에 주차를 딱 하려고 하니까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안에 들어가도 주차할 자리가 없대요. 그래가 제가 아이고 차 주차할 데 없으니까 아내한테 여보 여기 지금 아버지 모시고 잠시 들어가 있어라. 내가 저 차를 놔두고 올 테니까 아버지가 걷기는 좀 힘드니까 하긴 아내가 그 말 듣자마자 은행은 아버지는 은행에 가는 일은 자기가 모시고 가지 왜 내한테 시키냐. 아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당신이 해야 될 일인데 왜 내한테 하냐는 거야. 어. 근데 내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 당신 보고 은행 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잠시 했긴 해. 하지 말라고. 그건 당신의 일이라고. 말도 못하게 하는 거 말도 못. 근데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아.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거기 못하니까 이제 차 거기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어쩔 수 뺐어. 빼니까 주차할 데가 있나요? 계속 가야 되는 거야. 계속 가야 되는 거야. 계속 멀어지는 거지. 제 속에서 뭐가 올라오겠어요? 아니, 내 말도 안 들어보고 내 말도 안 들어보고 하도 이렇게 고집 피운다고. 응? 저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냐고. 봐라 돌아오니까 또 주차할 데 없어서 저까지 돌아갔다가 속에서 부글부글 거려. 그러면요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풀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네? 네. 아내는 들어볼 필요도 없어. 100%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관점이 옳아요. 불러볼까요? 안 불러도 다 안다니까. 그만큼 살아봤으면 겪어보면 다 알아. 겪어보면. 저는 어때요? 저는 뭘 생각했어요? 빨리 주차해야 된다. 아버지가 다리 아프니까 저 멀리 걸어갔다 오면 힘들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좀 내려주면 이게 좋다. 제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내가 옳은데 당신이 왜 내 말을 안 듣냐 하고 이게 뭐냐면 내 몸에서 자기중심성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감정을 만들어내고 의견을 만들어내고 해석을 다 만들어내요. 그러고 나서 제 속에서 뭐가 오냐면 저 여자를 한번 찔러보고 싶다. 확 찌르고 싶은 거예요. 찌르면서 또 뭐예요? 나를 정지한다니까. 찌르고 나면은 나는 사랑이 없네. 그리고 내가 나를 또 판단해봐. 그거를요 못 벗어난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이게 있다라는 걸 봐야 된다. 있다.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 몸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 사건을 지나고 나서 내 생각이 아무리 지나놓고 지금 제가 몇 시간 지났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나도 내 생각이 옳아요. 지나놓고 나도 내 감정이 신경질 나. 근데 뭔 생각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내 몸에서 내가 아내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몸에 있는 죄로부터 공급됐구나. 네.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 관점에서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몸에서 공급됐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분노가 몸에서 공급됐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왜 그랬겠어요? 네. 아내는 왜 고집을 피웠을까요? 아내 몸에 있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몸이 혼을 지배했기 때문에 아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옳다고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 고집을 피웠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옳다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마음이 힘들었다. 감정적으로. 아, 그랬구나. 이게 자연인이에요.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이게 아담에 대한 분석이다. 아담. 아, 자연인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옛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아야 그 옛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요. 나의 옛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안의 옛사람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평온을 구하는 기도, 라이놀드 리브의 평온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평온을 구하는 기도 중에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죄로 물든 세상을 리브는 벌써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정의되잖아요. 내가 행위를 안 해도 이미 죄에 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죄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 생각에 탁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죄로 물든 상대방을, 자기중심성에 물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이게 리브의 기도예요. 자, 죄로 물든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죄로 물든 세상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죄로 물든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어쩔 수 없이 저렇구나. 어쩔 수 없이. 그게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구나가 뭐냐면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영. 우리가 인간의 고칠 수 없는 죄성을 봐야 인간에 대해서 오히려 손을 떼게 돼요. 손을 떼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 영에서 영이 작동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를 알아야 인간에 대해서 긍휼과 오히려 반대로 사랑이 나.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은 온전한 거예요. 고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몸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과 혼과 영이 구분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못 깨달아요. 그리고 보통 잘 지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힘든 사람 만났을 때 배우자끼리 진짜 힘든 관계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나 제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잘 안 붙어 있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괜히 뭐 어렵게 이야기한다. 뭐. 했던 이야기 또 한다. 재미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밖에 없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죄인들. 네. 복음이라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몸에 얼마나 심각한 죄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어렵게 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 마음속에 내 중심성,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환경을 통해서 안 보이는 사람은
뭐로 보여주냐면 관계를 통해 보여줘. 깊이, 관계가 깊이 힘든 걸 통해서. 찌르고 찔리는 그런 걸 통해서 내 몸속에 얼마나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강한지를 보여주니, 또 내 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이 뭐냐?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확 찔러주는 사람이 필요해. 원수가 필요해. 그래서 원수가 없으면 내 몸 안에 있는 원죄가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저는 제 목회 12년 하고 제가 선하게 다 하고 제 주관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제가 제 안에 제 오름이 있으니까 확 찔렸어요. 너무나 크게 찔렸어요. 원수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또 형제들 속에 얼마나 이 자기중심성이 강한지, 그거는 표범이 얼룩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지울 수 없을 만큼 찍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이 있는 이상은 교회가 안 돼요. 가정도 안 돼요. 다 파괴돼요. 다 찢어져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이길 수, 몸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은 이타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이타성인 거예요. 이타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하기가 어마무시하게 힘들었다니까요. 예.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서 겨우 나온 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예수님도 몸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내 중심성,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가 나왔다니까요. 네가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가 나오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하니까 괴로워 죽는 거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라. 내가 옳다 하고 싶은 거라. 그게 인간을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옳다고 하고 이게 막 생지옥을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그런 기도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 못해요. 아버지 뜻대로. 저도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나오게 됐냐면 제 뜻이 다 망하니까요. 하나님이 저의 뜻을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 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뜻이 확실히 망하면, 망한 자리에서 그 십자가예요. 내 뜻이 확실히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경건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뜻이 망한 결과로. 근데 내 뜻대로 안 된 이 목회를 인생을 통해서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된 목회,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된 인생,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래서 반전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가 망한 인생이니까 이제는 뭐 아버지 뜻대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버지 뜻대로 쓰시더라고요. 내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써. 근데 아버지 뜻대로 쓰시는 그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가 되니까 마음이 그리 편해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은 잘 되는 것이고 내 뜻은 뭐 사람들이 화목하는 것이고 그런데 막 부딪혀도 그게 아버지 뜻이면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막 교회가 막 이렇게 풍랑처럼 무너져도 그게 아버지 뜻이면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해봤자 별거 남는 것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해가지고 영명됐는데 뭐 어차피 내 뜻대로 해가 영명됐는데 안 될 바에는 아버지 뜻대로 뜻 안에서 영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뜻이라도 이루어지지. 내 뜻으로 영명되니까 이건 뭐 답이 없더라고. 근데 아버지 뜻 안에서 영명되면은 야,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었으니까 됐잖아요. 그것이 만족이 됩니다. 자, 천국은요 뭐냐면은 성령으로 살아야 천국이 돼요. 몸에 있는 자기중심적으로는 천국이 안 돼요. 교회 생활도 안 되고 가정 생활도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심령의 천국이에요. 관계의 천국이라.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무엇으로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만들려고 하냐면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잘해서 천국 만들겠다. 내가 당신을 내가 저 상대방을 위해서 좀 선하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 좀 도움 주면은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잘해주는 거 가지고 절대 안 돼요. 내 뜻이 무너지는 것 아니고는 절대 가정과 교회는 건축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 내 방법 무너지는 만큼 천국이 되지. 내 뜻이 무너지지 않고 천국 되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말, 그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자기를 미워할 수 없어요. 억지로 자기 생각을 미워할 수 없어요. 억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떻게 부인하냐? 주님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파세요. 보여주시고. 내 감정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럴 때 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서울 갔다 오면서 나눈 대화가 있어요. 네, 있었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보거나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직장인을 보면은 온전하다고 안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안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고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가 보여요. 더 깊이 생각하잖아요. 더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더 문제가 많이 보여요. 사람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계속 문제가 보여요. 심지어 예수님 같은 분하고 살면은 예수님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죠?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있으면 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죠?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못 박아 죽여버렸다니까요. 저 인간은 살아있으면 안 돼. 죽여버렸다니까요.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인간으로 보인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간 속에 있는 사단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도 십자가에 죽여야 될 인간으로 보일 만큼 인간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은요, 사탄적인 거예요. 사탄적인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여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몸 속에는 하나님도 죽이고 싶은 게 있다. 인간의 몸으로 보면 인간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단이에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깊이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역설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이 인간을 얼마나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열망이 반대로 느껴져요. 그런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안 돼요. 인간의 실상을 보고 봐야 오히려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실상을 봐야.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처절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복음이 들려요. 복음이 탁 들려. 제가 전하는 복음이 탁 들려요. 저도 그때 들린 거예요. 공부가 들린 거 아니에요. 저의 자기중심성, 12년 목회했는데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했구나. 내가 옳다라고 목회했구나. 철저히 내 관점으로 형제자매들을 해석했구나. 이게 보이는 순간에 내 자아는 쓰레기구나 하면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쓰레기 처분 받은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그 자아를 보는 겁니다. 근데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원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이유가 있다니까. 원수가 없으면 내 꼬라지가 절대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 그러니까 나의 죄성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내 몸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선악의 판단과 막 미움과 막 완전 인간 쓰레기 같은 그거를 확 끄집어내 가지고 십자가에 탁 못 박아 죽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최고의 은인입니다. 은인. 이번에 한 형제가 저한테 고백하는 거라. 우리 아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못 깨달았다. 우리 아내는 생명의 은인이다. 그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원수가 친구로 바뀌고. 저도 저를 버려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를 망하게 한 그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은인이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목회를 망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은인이라. 저의 자아를 허물어뜨리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해주는 최고의 은인이 저를 무너뜨려주는 사람이죠. 뭐가 무너뜨려집니까? 제가 무너뜨려집니까? 아니죠. 제 안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경험해요.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나온다니까요.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조차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율법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 할 때 그 말을 이해가 안 돼. 예. 근데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은 죄의 권능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은 뭘 이용하냐? 율법을 이용합니다. 그 율법은 죄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왜 율법을 죄의 권능이라고 말하냐면은 그 율법은 선한 것인데 우리 몸속에 있는 자기중심성하고 율법이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내 안에 자기중심성하고 딱 만나는 순간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율법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율법이 폐해지면 사단이 내 안에 있어도 사단이 쓸 수 있는 도구가 사라진다. 사단은 우리를 찌를 때 율법을 가지고 찌르고 형제를 찌를 때도 율법을 가지고 찌르는데 못이 없어집니다. 못.
못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데 뭐 어떻게 박겠어요? 박을 수가 없어요. 못이 없는데. 율법이라는 게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 나도 찌르고 상대방도 찔러버려요. 율법이 없으면 나도 못 찌르고 상대방도 못 찔러요. 못 죽인단 말이에요. 뭐 법이 있어야 죽이죠. 신약의 성도는 율법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아니 법이 있어야 잡아넣죠 뭐. 안 그래요? 한국도 법이 있어야 그 걸어가 잡아넣을 수 있는데 그 대기업에서 대기업 이건희 씨가 이재영 씨한테 재산을 상속해 줬잖아요. 근데 법망을 피해가는 법망을 미꾸라지를 법망을 피해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왜? 법을 적용을 못 시킨다니까요. 네. 법을 만든 변호사하고 국회의원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상속 재산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가 통과해버려요. 미꾸라지처럼. 그러니까 법을 적용을 못하는 게 법이 없으면요. 못해요. 심판을 못해요. 어. 옛날에 그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으로 남의 어떤 여성의 어떤 뭐 다리를 촬영했다 그러면은 음란죄로 잡히죠. 옛날에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의 다리를 찍는다고 해서 음란죄로 안 잡혔거든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해.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가정생활은 교회생활은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로 하는 게 아니다. 뭐로 해요? 성령으로 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은 뭡니까?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없어요. 무조건 살리는 거야. 어떤 사람이든지 살리는 거야.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고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성령 아래서 살아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도 분양해주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